여러분 들어오실 때 바카스 한 병씩 받았습니까? 네.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바카스라고 써놨는데 패러디를 한 겁니다. 바카스가 아니고 주님의 목적, 주님께로 마음을 바카스. 안 읽어보셨죠? 네. 바카스가 아니고 주님께로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네. 주님의 자녀를 위한 피로회복제. 여러분 오늘 이거 드시면 밤에 잠 못 잘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피곤할 때 한 잔 마시면 이거는 뭐 특효약이 될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특별히 사랑을 담아서 제조해낸 피로 회복제입니다. 효능 효과,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며 힘이 불끈 솟음. 용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기 깨알같이 적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영의 양식과 사랑의 양식을 함께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이 40일 기도 이후에는 주님께로 바꿔서 이제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 바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에부터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반대예요. 다 뒤집어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목사나 이런 전임 교역자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찬양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사역한 겁니다. 오늘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같이 박수 쳐주고 호응해 주었다면 그 또한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야 저거 치우라 그래, 알지도 못하는 노래 왜 하고 있어, 이러면서 대부분에 뭐라고 했을 텐데 우리 어른들이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뭔 노래인지도 잘 모르고 일어서서 따라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이쁘게 봐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함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도 아픈데 일어서라고 그래요. 억지로 일어서, 안 일어섰다고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다리 아프면 앉아 계셔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섬기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머리 글자로 shape라고 그랬습니다. spiritual gifts라고 그래서 영적인 은사.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H는 heart,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열정이 들어가는 곳, 꿈을 꾸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것조차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abilities, 우리의 재능, 능력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기도해서 또는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의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샤이, 뭐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수줍어하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디 나가면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집에서는 뭐 막내라고 뭐 혼자 대장질하고 그랬지만 뭐 이렇게 까불었지만 밖에 나오면요 누가 날 말 걸까봐 눈도 못 맞추시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기질적으로는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어울리는 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도록 제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뭐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저는 제 스스로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빌리티는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도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 우리의 성품, 성격, 그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xperience, 경험들, 가족 경험, 학교 경험,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아팠던, 고통스러운, 잊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것만 나가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약점도, 내 성품도, 경험도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내게 특화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뭐 비교를 떠나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연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내 성품이 어떤가, 내 기질이 어떤가, 내가 뭘 잘하는가,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찬양대 한번 해볼래 하면 내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봉사할래, 뭐 밥 한번 해볼래, 설거지 한번 해볼래, 주차 봉사 한번 해볼래, 교사 한번 해볼래 하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부어주셨던 잠재된 은사가, 재능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서 또 찾아가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잘하면 내게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어떤 우리 사역의 모습보다는 그 사역하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 섬김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그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께 은총을 잃었는데, 그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행하다,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 이유가 그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일을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큰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종의 5가지 특징, 거짓된 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종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진실한 종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은요, 자기 생각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더 많이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빌립보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항상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섬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닮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알고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섬김이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섬김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대단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도 있고, 또 어떤 내 안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한 종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리는 섬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비유하기도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나와 내가 읽어봅니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지휘관의 명령을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지휘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 우리의 이 세상 일을 우리는 신경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의 시간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인에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침에는 이거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거 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명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됨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이 진실한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종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세를 누린다는 입장에서는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의미에서는 또한 우리는 일꾼이요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종의 의식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섬김의 어떤 사건이나 시간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섬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만 발견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쳤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길 가다 5만 원짜리 하나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세요? 감히 저도 그렇고 예라고 말하기가 참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바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주님은 또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잘 결심했어 내가 도와줄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대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진실한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대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억지로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기 싫은 것 강요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나를 오리를 같이 끌고 가자고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이 말을 풀어서 쉽게 쓴 메시지 역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아멘. 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나를 함부로 강요하고 그래. 그래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교훈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의 기회로 삼으라. 종의 삶을 사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진실한 종,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깊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로 진실한 종의 특징.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 중등부 친구들, 자요? 컴퓨터 봐요? 스마트폰 봐요? 말씀 들어요? 말씀 듣는 것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청지기가 뭔지 아는가? 몰라? 혹시 아는 친구? 청지기. 청진기는 알아요. 청진기는 알아요. 청지기가 뭔데?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요즘 아이들은 말을 잘 풀어서 못해요. 그냥 yes, 네, 아니요만 하지.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그래.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말을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그지? 목사님이 알아서 표현해 준 거잖아.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이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람들 보기에는 주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분은 종이라는 게 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한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보디발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보디발을 대신해서 그는 종이었지만 그 집안의 것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지만 감옥에서도 그 간수를 대신해서 자기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간수처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보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모든 훈련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온 이집트의 한 나라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실제적인 주인이지만 요셉은 주인처럼 다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께 관리를 맡은 청지기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4장 2절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원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 자원들이 뭡니까? 돈, 재능, 권력, 시간, 인간관계, 또 다른 등등등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이 뭐냐? 뭐니 해도 뭐니다. 네. 우리의 삶에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뭐니다. 돈이라는 게 돈. 왜요? 일상에 우리의 삶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보다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약에 더 많이 나온대요. 그만큼 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신명기 말씀 얘기하고 있죠.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을 모으기만 하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섬기라고 할 때, 아이고, 지금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이 돈 문제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섬길게요. 라고 우리가 핑계를 하고 또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처럼 나중에 후회할 말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돈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는 돈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인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 똑같이 1억을 벌어도 내가 이거 많이 모으기 위해서 1억을 버는 사람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이 1억을 모은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종은 돈보다는 섬기는 것에, 사역하는 것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종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종의 특징은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 사역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차고 넘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역,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판하고 경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동하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 서로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참 섬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손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 일행이 와도요, 뭐 그냥 억세게 열심히 막 섬겨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런 참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다가 참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마르다 좀 혼 좀 내주세요. 마리아,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에 그때 이미 종의 마음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종은 불공평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섬겨나가는 것이 진실한 종입니다. 특별히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그 주인이 그 하인을 쓰고 못 쓰고 판단하는 거지 네가 남의 하인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권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세웠으면 주인이 쓰시는 거지 내가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섬길 때 비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섬겨 나아갈 때
원수가 비판을 하든 뭐 사람이 비판을 하든 뭐 원수가 사람을 통해서 하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워서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비판했죠. 그 향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일단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얼마든지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종을 평가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방어할 이유도 없어요. 방어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비판도 내 일이 아니고 그 비판에 내가 방어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진실한 종의 특징은요,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자아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정체성, 자아상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자리에서, 신분에서 가진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아상이 건전하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자아상이 확립되어지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거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 밑에 발을 닦아주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발을 닦아주면 나 무시할까봐, 나 깔볼까봐, 나를 낮은 사람처럼 대할까봐. 그래서 난 너보다 나아, 너보다 똑똑해,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그것을 어찌하든지 우리는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가보면 뭐 박사학위증, 뭐 국무총리상, 뭐 대통령 표창 이거 뭐 쫙 붙여놓고 들어오면 다 봐라. 목사들도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양복 입고 하면 되는데 박사 가운 딱 걸치고 와가지고 굳이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보다 박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함에 어느 교회 목사 누구누구 하면 되는데 뭐 박사, 신학 박사 누구누구. 목사보다 박사가 더 좋은가 봐요. 목회하지 말지 그러면 그냥 신학교 가서 강의만 하지. 박사 받는 거 좋지만 목회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 누구가 돼야 되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헛된 상징에 의존하고 무슨 표창장, 무슨 상장, 아니면 타이틀, 사장님, 회장님, 면장님 뭐라도 하나 붙여줘야지. 이장님이라도 하나 붙여줘야지. 그렇잖아, 그죠? 이장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화내고 막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맡기셨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밑자리에 가서 뭐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뭐 종이라고 뭐라고 판단을 하든 그게 아무런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 니는 뭐라고 해라, 뭐라고 해라.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좀 증명해 보려고 뭔가 자꾸 없는 거 만들어내거나 뭐 작은 것도 크게 침소봉대가지고 막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아상 때문에 뭐 좀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 때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줄까, 그런 기대에 목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 자아상을 주님께로 둘 때입니다. 자, 시간이 가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진실한 종은 내가 섬기는 것,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쁨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너무 감사하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에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급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주님이 우리가 섬길 때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에 대한 보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을 배운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행복한 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